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건강을 챙기겠다. 가족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 어느새 그 다짐들은 흐지부지되곤 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패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나야? 나이 들어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다짐은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잘못된 곳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모래 위에, 세상의 지혜라는 모래 위에 인생을 짓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운세나 불안한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가는 힘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정작 삶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었던 습관, 무너져 가던 관계, 절망 속에 있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한 권사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어떻게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지 보여줍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 우리도 어떤 변화의 시작점에 설 수 있을지 함께 발견해 보시죠. 제2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울 때 어느 추운 겨울 새벽, 한 여인이 잠들 수 없는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죠. 방황하던 아들은 밤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가 가까워졌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문득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교회에 가야겠다.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던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나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저절로 교회를 향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당신 품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벌써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가사가 마치 돌처럼 굳어있던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주 안에 있었을까? 나는 왜 이 근심을 십자가 밑에 풀어놓지 않았을까?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비유였죠. 목사님의 말씀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기도가 짧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가 아닌 자기 생각과 세상 방법이라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번개처럼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죠. 성경은 교회에서만 읽었고,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억눌러 왔던 절망과 원망, 그리고 지친 마음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구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 인생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결심은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성경을 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간단한 3가지 명령이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실천 과제였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지만 입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설거지를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건강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지 않은 습관이었으니까요. 새벽 기도에도 추운 날, 비 오는 날 가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변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 아들들은 방황했으며 건강도 금방 좋아지지 않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망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죠. 왜냐고요? 이제 그녀의 인생이 환경이라는 모래 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5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었습니다. 많이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쏟아질 뻔한 원망의 말 대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말은 들어오세요 겼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었어요. 변화는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함께 나가기 시작했고 아들들도 어머니의 변하지 않는 기도와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점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의사는 수치가 좋아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죠. 20년 전 그 힘들었던 새벽, 그녀는 단지 교회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래 위에 흔들리던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로 옮겨놓는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 그 작은 결단이 가정을, 건강을, 그리고 한 영혼의 모든 역사를 바꾸어 놓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먼저 돌보고,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내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과 여유가 남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본능을 정면으로 뒤집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걱정하는 음식과 옷, 건강과 가정, 미래와 안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나를 먼저 챙기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50대까지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적이 있었나? 아니다. 항상 나와 내 가족이 먼저였다. 하나님은 늘 뒤였다. 그날부터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겠다고.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가 생겼을 때 먼저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청소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했죠. 그러다 교회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돕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요즘 교회에만 살아. 기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주일 오후는 당신과 시간을 보내겠어요. 대신 새벽 기도회와 주일 봉사는 계속하게 해주세요. 남편은 아내의 진심을 보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약속대로 주일 오후에는 남편과 산책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부드러워졌고 결국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교회에 가 봐야겠다. 몇 달 후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완전히 새로워졌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사역에도 참여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그의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죠.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까지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구원, 가정의 회복, 건강의 축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생생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시간과 마음과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둘째,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뜻입니까? 셋째,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교회 예배와 봉사를 일정표에서 가장 먼저 적어 넣으세요. 넷째, 물질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쓰세요. 수입이 생기면 먼저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고 시작하세요. 우리의 본능은 나 먼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나라 먼저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믿고 불안에 휘둘리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담대히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향한 두 번째 확실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협렬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건강이 조금 이상해지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고 염려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고 염려합니다. 은행 잔고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염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려의 가지수는 더 많아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라는 단어를 보세요. 조금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큰 것만 염려하지 말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걱정할 에너지로 기도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해서 해결된 일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병이 나아지나요? 오히려 스트레스로 병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나요? 오히려 잠을 잃어 힘을 잃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저는 65세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중증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가게 일은 혼자서 도맡아야 했으며 병원비는 쌓여만 갔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회복될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 가게를 언제까지 혼자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건강까지 앗아갔습니다. 위장병, 고혈압, 불면증.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분도 알고 있었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한 점은 한 부흥회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번개처럼 그분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맞다. 나는 1년 내내 염려만 했다.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염려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남편도, 병원비도, 미래도 다 맡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날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덮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염려가 마음에 스칠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병원비 걱정되신 하나님, 이달 병원비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 건강 걱정되신 하나님, 남편을 치유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응답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멀리 살던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생활비를 보태드리겠습니다. 작은아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고 의사도 기적이에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염려 많은 사람이 아닌 평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묶는 족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가 스칠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둘째,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넷째, 계속 기도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파라과 원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다섯째,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응답받은 기도에 체크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불안을 줍니다. 기도는 평안을 줍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대신 기도를 드리세요. 그것은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평안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위한 세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직장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집을 짓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을 짓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두 집이 다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의 집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 건강, 명예,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모래 위에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 있고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오랜 명예도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변하는 것들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짓는다면 그것은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체가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이 서야 할 단단한 기초입니다. 저는 한때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한 집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으며 교회에서도 아낌없이 헌금하는 훌륭한 신자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일요일 교회 벽 안에만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의 사업 현장과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와 이익이 더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러다 60세가 되던 해, 그의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사람들의 존경은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하루는 절망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능력, 제 돈, 제 명예라는 모래 위에 제 모든 것을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자녀들에게 소홀했던 시간을 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 대신 몸으로 섬기기 시작했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60세에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을 허물어 버리신 것은 제가 진짜 반석 위에 다시 서게 하시려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통념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원칙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는 세상, 변하는 상황,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아침 10분, 저녁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읽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하세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감사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힘든 일에도, 슬픈 일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정반대인 이 명령,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불평쟁이였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왜 이렇게 더운지 못 살겠네 하셨고, 날씨가 추우면 왜 이렇게 추운지 하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야 하셨고, 교회 일에도 늘 불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가족들도 전화를 꺼렸죠. 그분 자신도 불행했습니다. 늘 무엇인가 부족하게, 불평등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환점은 교회 감사 간증 집회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암 진단, 사업 실패, 가족의 상실 같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힘든데 감사한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도 불평만 할까? 그날 집에 돌아와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불평만 했습니다. 주신 축복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입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 돈이 많지는 않지만 굶지 않는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6개월이 지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의 눈으로 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신기해했죠.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가장 큰 시련은 작년에 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번에는 불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위기를 넘기고 회복되어 퇴원했을 때 그는 또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나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힘든 일에 감사할 때 비로소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말이 더 많았나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노트를 시작하세요. 매일 잠들기 전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둘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셋째, 식사 기도를 진심으로 하세요. 이 음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넷째,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라는 말이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다섯째,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여섯째, 불평을 끊으세요. 불평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삼키고 감사로 바꾸세요.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치료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오늘부터 선택하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으로.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2025년은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감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보면 사랑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신 한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들은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결혼 10년 차부터 20년 가까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매진하며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아내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일만 중요하다 가니야. 너희를 위해 일하는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방에서 잤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참았죠.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서 가정은 차가워졌고 자녀들도 그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 바랐을 뿐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개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점점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20년 가까이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사랑을 배웠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마음도 녹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70대가 되셨지만 손잡고 교회에 오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봉사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둘째,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세요. 셋째, 섬기세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습니다. 넷째, 좋은 말을 하세요. 비난과 험담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세요. 다섯째,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섯째, 함께 기도하세요.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세요. 일곱째, 먼저 화해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선택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차가웠던 가정에 따뜻함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기도 응답도,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고, 만져지는 것만 믿고, 증명된 것만 믿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증명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저는 60세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노후 준비도 못한 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6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수입이 적어도 꼭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수입 200만 원 중 20만 원을 11조로 드리면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조를 드린 다음 달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수입은 250만 원, 300만 원, 점점 늘어났습니다. 30년 식당을 하면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사나? 하지만 기도하면서 평안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10년 할부로 말이죠. 처음에는 할부금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고 할부금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0년 후 70세가 되던 해 그는 마지막 할부금을 갚고 건물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60세의 저는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도 못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둘째, 순종하세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셋째,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과 염려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넷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다섯째, 인내하세요. 믿음의 응답은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섯째, 감사하세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믿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은 잘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도 많이 받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힘들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긴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28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과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불교 집안 출신이어서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명령했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해도 교회는 다녔지만 대신 남편에게 더 잘해주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옷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쉬지 않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15년이 지나자 남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1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8년의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0대 중반에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겁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그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지.
이 시험을 참아야겠다. 그는 인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을 돌보았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2년 후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50대에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60대에는 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번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78세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매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끝까지 인내하라.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힘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셋째,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넷째,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모두 인내했습니다. 다섯째, 상급을 생각하세요. 인내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섯째, 동역자를 찾으세요. 혼자 인내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인내할 사람을 찾으세요. 일곱째, 오늘만 생각하세요.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스럽습니다. 오늘 하루만 인내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말씀 위에 삶을 세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 7가지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며 사랑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